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27절에 보면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들음으로 지키게 되는데,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이르게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간직하는 거. 그러면 뭘 간직할까요? 듣고 간직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하는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것. 이러한 자,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11조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다 같은 말씀이세요. 이전에 우리가 조금 알았던 그런 지식들은 조금 내려놓고 한번 이런 말씀이구나, 이러한 말씀이네, 11조가 이런 것이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러한 것이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 물질, 이 돈, 이 헌금,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원곡이 있을 때 어머니는 교회 나오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가서 전도를 하죠. 그분이 꼭 하는 말이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와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돈이 있어야 가지요. 돈 없어서 못 가요. 근데 매일마다 줄담배를 펴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도 이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러한 부담을 갖고 때로는 이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장애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릴 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너희들은 이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이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1조가 무엇일까요?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버렸다고 하는 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여기에 보니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를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그것을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 운향, 그리고 여기에 박하, 회향, 근채, 채소, 이런 것들은 이게 농사를 해서 얻는 그런 것들이죠. 향신료예요. 운향, 이런 것들은 향신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런 농사꾼이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이것을 얻어서 어디서 11조를 했을까요? 여기 뒤에 보면은 회당과 그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시장에 딱 나타나면은
바리새인, 이 외모, 이 옷부터 다르니까 모든 시장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문안해주고 우리 가게 좀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들어오라고 할까요? 와서 기도해요. 축복 기도하는데 기도해주면 그냥 보내겠어요?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집에 가지고 와서 그냥 이건 선물 받은 건데 뭘, 이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 계산해서 다 10의 1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빈틈없이 다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하게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11조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하게 되는데 11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11조 이거 하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시죠? 하나님께 이게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쉽지가 않죠. 어떻게 이것을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지 아니하는가? 뭐라? 복을 쌓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크게 안겨주신데 이런 마음을 갖고 11조를 드리나요? 아니면은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손해보게 만든데 이거 털려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면은 11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 갖고 11조를 드려요. 11조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10분의 1 그리고 10의 하나 10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열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열의 대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10 그리고 100, 1000, 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완전한 숫자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완전한 숫자로 여겨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 부모, 형제, 자식, 전토 이걸 버리는 자는 100배나 받되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배라는 말은 100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00, 10, 100, 1000, 만 이것은 완전한 것.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보내는 자는 이게 버리는 자는 버린다는 것은 보낸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놓는 자들은 주님께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배로 받아 100배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100으로 주신다는 것은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이 차원이 다른 것으로 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라는 것은 어떻게 부모를 100배를 받아요? 자식을 어떻게 100배를 받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야. 이건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준단다 하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10의 대표, 11, 10번째라는 뜻인데 10번째의 그 10분의 1. 그래서 분수할 때 밑에다 10 쓰고 위에다 1 쓰죠. 이건 1은 대표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 그러면은 너희들이 10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을 이렇게 받으려면은 그 대표가 오셔야 돼. 그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10이 됐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 10 하나님의 자녀된 100, 1000, 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죠. 그건
이렇게 한 지파 한 지파 유다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12아들을 쭉 나열하면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이요. 이걸 다 더하니까 14만 4천인 것입니다. 14만 4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요. 아들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12.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단지파는 없고 단지파가 빠져나가고 요셉 지파가 들어왔어요. 이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셉 지파가 들어왔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띠아가 들어왔어요. 마띠아가.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셨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요셉이라는 말은 더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해진다. 그리고 마띠아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이 그 아들의 자리로 들어온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물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은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가 들어온 거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가, 그럼 그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저 주신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12아들로 들어오는 거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2는 뭘 의미하냐면은 신약시대에 성령을 모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죠. 오순절 때 그게 이제 맥추절이잖아요. 좀 있으면 맥추절 하거든요. 맥추절 때는 밭대기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밭대기로 추수하잖아요. 밭이 다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단, 초실절의 그 한 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장에게 그 한 단을 이렇게 가져다가 흔들어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 한 단이 왜 흔들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그 한 단, 첫 단,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너희들도 그 예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도 이거랑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가 되어서 곡간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 같은 이런 먼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믿다니요. 나를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시다니요. 그 10의 대표로 오신 10의 열의 하나. 그래서 열 드라크마에서도 그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 그 믿음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듭났어.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내 앞에 나에게 올 수 있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인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거예요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나 이제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하고
이제 주님의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것에 드려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지. 돈. 그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과 돈은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간과 돈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까요? 짧기 때문에. 인생이 짧기 때문에. 짧은 인생에서 벌써 50이 됐네. 아이고, 집도 못 장만했는데 이거 집은 장만해야 할 텐데,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조금 더 크게 지어야지. 이렇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져놓고 누리고 이렇게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이 세월은 흘러가는데 그걸 잡을 수도 없고 잡아 매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데 벌써 1년이 훌떡 지나가는 것입니다. 벌써 올해도 6월달 다 지나갔어요. 반이 지났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이 짧은 인생 속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짧은 인생에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럼 뭐가 있어야 되지?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짧은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영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원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서 80, 90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사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이 귀하고 이 바쁜 시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요, 아이고 시간 아까워서 못 가. 이렇죠. 어떻게 그 시간, 이 밭에 나가서 오이라도 하나 따면은 돈인데, 수박 하나 따면은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버리고 몇 시간 동안 거기에서 앉아 있어? 그 시간 왜 허비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인생 이제 앞으로 살면 몇 년을 살겠어? 10년? 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20년밖에 안 돼. 20년, 1년, 2년 금방 가는데 이 짧은 인생을 잘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누리면서 살려면, 편안하게 살려면 수박 하나라도 더 따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 내가 앉아 있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쫙 펼쳐져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시간의 그 연장 속에, 영원한 연장 속에 서 있는데 뭐가 아까워? 뭐가 이 시간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이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1조의 대표로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10이 됐다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것으로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돈, 이 물질, 하나님 나의 전부 다 주님의 것인데 이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능한 아버지야, 너의 전능하신 아버지야. 왜 안 주겠어? 왜 굶기겠어? 왜
거지처럼 살게 만들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앞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도 안 살지만은 부지런히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 복된 삶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새벽에 말씀드렸죠, 머리칼까지 세셨다.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 아세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50개 빠진대요. 그러면 50개가 나니까 이렇게 되죠. 그것까지 다 세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피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이 아직도 멀었네.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걸 해볼까? 이렇게 막 벌리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그것도 해보고 그것도 가져보고 다 가져봐도 아침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했듯이 공허와 혼돈과 공허함, 이게 혼돈과 공허. 혼돈은 틀이라고 그랬죠. 틀도 없고 내용물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것이죠. 텅 비어있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울까요? 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만큼이나 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아무 염려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 안 해요. 주님께 딱 맡기고 잠잘 때 푹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할 때 일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니까 넉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버렸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너희들 정직하고 바르게 똑바로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의와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로 정의롭게 정직하게 똑바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모시게 되면 웬만큼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 이게 온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우리 인간, 사람은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택한 백성이지, 열놈아 그냥 들어와, 이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온도가 떨어져, 도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광 이렇게. 그래서 그냥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 그러면은 불의하는, 불공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께 다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값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마트에서 이거 가지고 오면 대본에 삐삐삐 소리 나죠. 이거 불법인 거예요. 그냥 가져올 수 없어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이 돼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지만은 그것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삭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삭이 생명으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물에 같이 떠내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건져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피로 내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여기에 시비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고 걸고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샀어 하는 것이 끝난 거예요. 내가 샀어. 내가 그런 사람도 샀어. 옛날에 그 김대도 그 사람도 샀어 하는 거예요. 17명 연쇄 살인 사건 알죠? 그가 사형 선고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판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내가 가는 그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형장에 이슬로 갔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까? 내가 핏값을 샀어. 내 거야. 내 거로 드렸어. 아무도 거기에 이유할 수 없는 거예요. 믿었다니까? 믿었어.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도요. 왜 천국 못 가요? 안 믿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만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었느냐? 그 예수님을 받았느냐? 그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서 감사했어? 그러면 내 아들, 딸 맞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눈을 지극히 감는 거예요. 에서 맞아? 이렇게 에서 맞아. 에서가 야곱이 여기다 털 두르고서 이것만 만져보는 거예요. 내 큰 아들 맞네 하고 드리잖아. 축복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에 거기에 예복만 입으면 들어가 하는 거예요. 안 입었어? 왜 안 입었어? 2구 1구 무언이건을 이러잖아요. 말이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예 이렇게 왔어요. 그냥 수족을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다 던져버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하고 드리는 그게 11조.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직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되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뻥 튀겨주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까? 창고에 드릴 곳이 없도록 쌓아준다며요 하고 드려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드려져서 아버지께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 딸 네가 나에게 이렇게 드려졌구나. 내 자손 대대로 내가 복주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시어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공로를 쌓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시다. 407장 찬송입니다. 407장입니다. 407장 407장